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이 말은 삼중고의 여인이라 불리는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시각장애인에다가 청각장애로 인해 가지고 말까지 할 수 없었던 삼중고의 헬렌 켈러였지만은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습니다. 훌륭한 교육자였고 사회운동가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렇게 엄청난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고 혼자 음식을 먹으면서 개인적인 피로를 스스로 채워가며 그렇게 성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리반 선생님이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그 설리반 선생님이 그에게도 이제 누군가가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멘토를 누구가 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설리반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던 헬렌 켈러가 멘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멘토인 설리반 선생님의 멘티를 삼아가지고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설리반 선생님의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받은 교육을 그대로 사용해서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마가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유약하기가 그지없는 일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침을 통해서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별다른 고생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마가의 집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 하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경험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굉장한 열정을 가진 그런 젊은이였던 것이지요. 자, 그러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첫 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그때 마가가 그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불타는 전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젊은 패기에다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출발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고생 없이 곱게 살아난 사람인데 전도 여행을 나가보니까 잠잘 때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얼마나 거칠고 어려운지 몰라요. 험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어떨 때는 아예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야 할 지경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파해도 믿는 사람이 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낙담이 되는 것이지요. 점점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전도 여행을 잘못 나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처음 떠날 때의 그 불타던 열정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잘못 따라 나왔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게 착각이 아닌가. 자기 사명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에 열정이 급격하게 식어버리고 만 것이지. 결국에는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전도를 중단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고생 못하겠다. 이 어려운 문제, 이 닥친 환경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마가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에 나이가 많은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같이 전도하러 온 젊은이가 그냥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같이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낙심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중도에 한 사람이 빠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마가가 돌아갔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은 남은 일정의 그 전도행을 다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참을 지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다시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녔던 데를 다시 가보자. 전도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새로운 교회는 제대로 성장을 하는지, 교인들은 잘 교회를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둘러봅시다. 그리고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하는 가운데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갔다가 그렇게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의 일정이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그렇게 나약한 사람을 또 데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러느냐.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젊은이가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자기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젊은이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만저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면서 갈라선 분열의 원인이 그 마가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뭐 이래저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끝이 났다면은 마가는 아마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는 그 마가가 우리 성경을 보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된 성경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원복음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마가복음서를 누구가 기록했는가? 당연히 마가가 기록을 했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굉장한 인물이 마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등장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마가를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 마가를 제대로 된 사역자로 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나바였습니다. 마가를 훌륭한 사역자로 잘 키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흔히 바나바를 가르쳐서 위로의 사람이다, 그런 별명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지.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잘 감싸고 포용하고 세우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나약해서, 투지와 인내심이 약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젊은이였지만은 바나바가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같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그를 가르치고 건면하고 지도해서 그를 좋은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바로 세운 사람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마가가 베드로를 아주 대단하게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가를 아들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마가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같이 생각하고 마가는 베드로를 아버지같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배우질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마가가 그걸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언어에 능통해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 역할까지 감당을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마가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그 기록이 바로 마가복음서인 것입니다. 마가가 이와 같이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나바가 마가를 키운 사람이라면은 베드로는 마가를 성숙시킨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들었듯이 바울은 사실 마가를 싫어했습니다. 저렇게 나약한 젊은이, 실수를 전발하고 어려운 일을 못 이겨내는 저런 젊은이하고 나는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래서 마가를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가가 변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마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는 마가를 영접하라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레몬서 24절 말씀에는 바울이 마가를 일컬어서 마가는 나의 훌륭한 동역자다, 그렇게 축켜 세우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이제는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와서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그 무렵에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무렵입니다. 그러한 노쇠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 바울이
마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저 마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니까 자연히 그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서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리고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가 이제 자녀를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이제는 바울이 마가를 의지할 정도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가 실수를 했을 때, 마가가 실패를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뒀다면은 마가는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가르치고 베드로가 그와 함께 사역을 하고 바울이 그를 축혀 세워주면서 마가가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한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렇게 잘 키운 사람들 중에서도 곁길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나갈 때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를 할 때마다 포기를 해버린다면은 절대로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인내로서 기다려주고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 강습회를 다녀오고요. 또 그 교사 강습회를 다녀온 또 스태프들이 합숙으로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요. 지난 주일에는 아주 좋은 교회 교사들과 연합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일경에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든 교회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마가와 같은 인물들이 성장을 하고 이제 또 배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면은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그런 나라는 미래가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도 하면서 가르치고 양육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교사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이 많은 바나바와 같은 선생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와 같은 선생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칭찬하고 축표 세워주는 그런 바울과 같은 선생님으로서 우리 교사들이 설 때에 다음 세대들이 훌륭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은교회를 사랑하시고 대은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에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헌신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가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배출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기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짐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각 가정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한없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